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 이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또 무섭게 변한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기도 참 힘듭니다. 흔히 사람들은 변해야 한다, 또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몸부림치며 또 이 변화에 발맞추려는 사람도 자신이 무엇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동일하시고 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구원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자격, 이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우리 주님이 찾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면 적어도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이 찾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요,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정색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유독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아니 이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좀 더 이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주님의 얼굴 표정은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슬펐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좋아서 펄펄 뛰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또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들 오늘날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판단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 중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 고백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이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는 이것을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 응답의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습니까? 예전에 미국 비자를 얻는 것만으로도 특권을 알고 자랑하는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천국 열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러운 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처럼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앙 고백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룻기서에 보면 이 룻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라고 고백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최고로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한 여인을 간음했고 또한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회개를 잘 하였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만든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세, 그 마음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성도의 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님께로부터 또 사단이라고 책망을 듣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이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당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 이전에는 그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뭘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도 알아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변이 뭘까요? 항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항의하다, 꾸짖다, 반박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항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힘들어도 살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러한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졸지에 이 말을 하고는요, 사단이 되어버리죠.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라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을까요? 분명 좀만 해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진단은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또 이 사람의 일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일이란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이 메시안관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유대인들을 로마 압자에서 해방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사람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메시안관이 사람 생각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 중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죄에 빠져서 이 사단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를 위해서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은 승리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기기 위해서 살고 또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보다 뒤처지면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졸지에 이 베드로처럼 이 사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애국의 총리가 되자마자 이 아버지와 형제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9년 동안 참고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자신의 생각과 이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제자는 스승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제자가 아닌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라면 교만과 이 자만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이 기간이 길고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찾는 제자가 되려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그 일에 가치가 있다라면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죠.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려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숨을 걸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목숨을 걸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이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따랐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제자다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제자,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제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다가 가려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3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언론이고 많은 매스컴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이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님을 부끄러운 자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운 자일까요?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주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사생입니다. 이때에 주님과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찾는 이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